12 제자 중 한 명이었고 심지어 공동체 재정, 돈을 맡고 있는 회계 역할이었어요. 얼마나 측근 중에 측근일까요? 그죠? 가장 큰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유다 스스로도 나는 주님과 가까워. 좀 부정적인 단어로 오늘 단어를 가지고 오면 측근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주님의 핵심 측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움이 충성됨을 보장할까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움이 그의 교만을 키웠습니다. 결국 선생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움이라는 게 여러분들 관계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 나는 주님과 가까워. 됐어. 노력하는 걸 멈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오늘까지 쌓아왔던 그 가까움이 측근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는 주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넘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까움이 관계의 완성이 아닙니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점, 가까우니까. 예. 그 가까움이라는 게, 측근이라는 게 더 큰 노력을 위한 필요한 시작점인 유다는 잊어버렸다라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함정이 더 무서워요.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측근의식은요, 가장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막 삿대질을 갑자기 막 해요.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자기? 기분은 나쁘겠죠.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겠죠. 예. 그런데 이게 막 내일 또, 모레 또, 막 글패도 막 이렇게 계속해서 막 내 마음에 막 아픈 어떤 상처로 남아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내가 똥 밟았네. 그죠? 왠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예. 뭐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 했죠. 그냥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잊어버릴 일이죠. 근데 만약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까이 했고 아끼는 사람이 내 아픈 부분을 콕 찔러서 이야기한다면 그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제 쉽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가까운 사람은요, 나의 장점도 알 뿐 아니라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또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이야기, 또 흉터, 또 나의 컴플렉스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내가 어디를 찔러야지 저 사람이 제대로 아플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잠 못 이룰지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이 여러분들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약점을 비수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를 줄 알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는 줄 모릅니다. 결국 측근의식이란 나는 당신을 잘 안다는 그 친밀함을 상대방을 섬기고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데 사용되는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까움에 빠지지 않으면 간단하겠네요. 상처받는 것이 두려우니까 모든 사람하고 담을 쌓고 그냥 외롭게 홀로 살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차원 높은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참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침범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 소유물처럼 여긴다라는 것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의식이 발동되는 핵심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나와는 다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또 다른 존귀한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참된 사랑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을 그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거룩한 경계선이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조하셨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불가근, 불가원. 사람을 대할 때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말아라.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더 그래라. 어릴 때는요, 그 말씀이 굉장히 서운하게 들렸어요. 뭐 사랑하면 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목회의 길에 들어서고 나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멀리서는 보이지 않던 상대의 점과 흉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성이 떠올라요. 뭔 줄 아세요? 지적하고 싶어요. 저거 뜯어 고쳐야지. 예. 그런 이야기를 꼭 막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딱 내뱉는 순간 뭐예요?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 멀리 있으면요, 이게 이제 관계가 차가워져요. 무관심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관계는 뭐냐면 서로를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냥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뭐예요? 거룩한 경계선. 이거를 항상 그어놔야 돼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 맨날, 아니, 성도들이 뭔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세상 가운데 노력하고, 예.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만약에 적절한 거리,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거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오래도록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고린도전서 14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는 뭐의 자리에 있냐면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그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가지고 목사인 나는 누군가에게 더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가해자는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측근이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성도들에게 막 혼을 내도 돼. 아니,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죠. 그죠? 나를 거울 앞에 세우는 스스로 용기 있는 그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꼭 내가 피해자고 남들은 다 혼을 놔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혹시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니까라는 생각으로 막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랑 친한 집사님이니까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줘야 돼. 아니요. 그냥 참으세요. 나랑 친한 집사님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지켜야 할 예의를 넘어서서 마음의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측근의식은 언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무서운 죄의 본성이 되는 겁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죄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사실 늘 깨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방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거룩한 거리를 지켜줄 때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상처의 함정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측근의식은 결국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내 소유로 삼으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것은 관계를 망가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독을 해독하는 그 출발점이 뭐예요? 물에 행치 않는 그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물에 행치 않는 존중의 마음으로 거룩한 거리를 지켜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 누구이실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을 막 함부로 대하시거나 당신의 소유물처럼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의 거칠고 투박한 성품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뭘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투박한 성격 아셨으면 그딴 성격을 가진 사람 제자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감까지 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위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주님을 부인했을 때조차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의 마음은 어떤 물에 행치 않는 것부터 시작한다. 거룩한 선을 긋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너는 비난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의심을 뭐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고민을 아시고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들어주시고 그렇게 참된 목자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이 도둑놈 같으니라고. 갖다 나를 팔아버려 한번.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어요.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여러분 충격받으실걸요? 친구여 라고 부르셨고 그에게 떡을 건네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가장 가까이 계셨지만 가장 거룩한 존중의 거리를 잃지 않으셨던 분, 가장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하지 않으셨던 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완벽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뭐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가까움의 함정에 빠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가까움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관계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간 것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과 사랑의 말을 건네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